할렐루야. 오늘 안식을 지키고 누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3장은요. 여호수아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이자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전체 구절을 한번 더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자주 봤던 것처럼 전반부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야기입니다. 전반부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놀랍게 역사하신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꿈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이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요,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13장부터 22장까지는 백성들이 믿음을 쓰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적군들은 이제는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보지 못합니다. 이제는 땅을 분배하고, 이 후반부는 백성들이 믿음을 써야 합니다. 이때는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믿음을 써야 하고 스스로 개척해야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땅을 더 달라고 요구했을 때 여호수아는 비록 삼림이라도 개척하라, 그러면서 스스로 믿음을 써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땅 분배를 하는 중에 시므온 지파가 땅의 지도를 그리러 갔다가 그냥 돌아오게 되면서 유다 지파에서 땅을 분배해 주는 아름다운 형제 사랑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제 땅 분배를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펼쳐지기를 이제 고대하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이제 오늘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별 설교의 핵심은요, 6절과 8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6절, 8절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행하라고 합니다. 뭐냐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율법을 지키고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일단 그 몇 가지 이유를 오늘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장 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굉장히 반복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여기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그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함께해 준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당연히 마음이 열리고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함께해 준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한 좋은 감정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좀 더 이것을 격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목숨을 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전부를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다. 가나안 땅에 철병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들을 몰아내셨고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기브온 족속을 살리기 위해서 태양과 달을 멈추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속성을 드러내시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도와주시고 정말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24장 한 장 더 넘기면은요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주셨고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주셨으며 심지 아니한 포도원을 주셨고 감람원에 열매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도 않고 건설하지도 않고 그들의 노력이 없었던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이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들의 삶과 동행해 주셨고 백성들의 일을 내 일처럼 하셨고 정말 목숨을 다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그분이 먼저 싸워주셨고 그분이 다가오셨고 먼저 불러주셨고 먼저 창조하셨고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을 적각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목숨을 거신 그분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자신의 일처럼 돌봐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아가라고 이렇게 유언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재산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재산을 받으면 너무 기쁘겠죠. 재산은 누구에게 줄까요? 자녀에게 주십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다라는 소리고요. 재산을 주시고 기업을 주셨다라는 것은 영원한 안전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고 애굽의 이방인이었고 소속도 없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집을 주셨고요, 먹을 것을 주셨고요, 자유를 주셨고요, 인생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애굽을 탈출하는 것보다 가나안 땅을 침략해서 얻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도망 나오는 것 물론 어렵지만 적군들이 즐비한 그곳에 땅을 차지한다라는 건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 안에서 누가 태어나실까요? 장차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이 말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기업으로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요 우리는요 하늘가족이라고 불러요. 하늘가족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하늘가족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건설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한 이 땅에서 나를 예배하며 나를 찬양하고 나를 기억하고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이 작전동 교회에 이 작전동에 우리 작전동 교회 이 구역에 하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그래서 아까 살펴봤던 6절 8절에 그분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5절, 우리 5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우리 죄송하지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앞서가겠다, 왕보를 보내겠다,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기겠다, 많은 약속을 하시면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실 모든 싸움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것입니다. 그 언약하신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세 가지로 함께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이라서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신뢰할 만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3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 유언의 말씀을 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걸고 우리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행해 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주시며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장은요 16절로 되어져 있거든요. 16절로 되어져 있는데 이 16절 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냐면 13번이나 나옵니다. 서두의 1, 2절 설명 구절을 빼면 매 구절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우리 전체 화면으로 한번 보시면 3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되어져 있는데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8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목숨을 거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역사하셨다. 지난 날을 돌아보라라는 것이죠.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며 우리의 인생을 건져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그분께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살아가면 사람 수준의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수준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수준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서 여호수아는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6절과 8절을 하라고 했어요. 우리 전체 화면 보시면 6절은요 결국에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은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 가지를 행하셨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하나님께서 저렇게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근데 한번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행하라고 하실까? 오늘 조금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약간의 반전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이제야 핵심 말씀인데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 첫 절에 23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개역 개정이잖아요. 거기에는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개역 한글이나 우리가 많이 살펴보는 표준세 번역, 그리고 뭐 우리말 성경 여기에는요, 안식을 주신 지 오랜 후에라고 나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목숨을 거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안식입니다.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왜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으며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가? 그래야 진정한 안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시며, 그리고 마지막 날 안식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절, 2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안식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바라보며 순종할 때 주어지는 그 평강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이 안식을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을 이제 안식일로 지키는데요, 주일이 왜 안식일일까요? 주일은 그냥 하루 예배 나와서 또 그냥 봉사하고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이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가 정말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완벽한 상태에 이르렀던 그 날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배를 받는 날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상태는요, 오늘 본문에 중간중간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이런 안식을 누렸어요. 강대한 백성들이 없어지고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하는 안식을 쉬신 지 오랜 뒤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 안식을 지키라고 유언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안식이 깨집니다. 평강이 깨집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여 서로 왕래하면, 그러니까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가까이 하면 이 안식이 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래서 우리는요, 안식일에 그리고 평소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동안 깨어지고 혹은 부서지고 연약하고 부끄러웠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완전한 일하심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안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이 안식을 지키고 이 안식을 깨지 말고 이 안식을 누림으로 인해 이곳에서 영원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이 안식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이 안식을 지키고 누리라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유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정말 이 안식의 축복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지속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작전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